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약하면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서 있다. 문제없는 교회 없지만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로 가지고 간다. 건강한 교회는 좋은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아가 교회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강한 교회 목회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 리더인 중직과 봉사자들은 목회자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면서 동력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또 다른 축인 일반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토대가 사역자와 교회 리더의 섬김과 헌신입니다. 사역자하고 중직들이 섬기고 헌신하면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건강한 교회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함께해야 조화를 이루는 게 있는데 건강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여호수아와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이는 백성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기, 미사일, 탱크와 같은 무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방으로 가면 전방 철책 전체에 사단이 쫙 있고요. 우리나라 군대의 거의 대부분이 그 전방 철책 사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 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이 쳐내려오면 우리는 그냥 총알바지만 대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난리도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그제 나간 것 같은데 미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왔습니다. 그 핵미사일을 20발을 탑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한 번 딱 쏘면 북한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기가 무서우니까 우리도 무기 있다. 그래서 자꾸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현대전은 무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 별로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저는 보병이었으니까 보병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무기를 가지고 적을 공격을 해도 이 땅이 내 땅이라고 깃발을 꽂는 거는 보병이 가서 꽂아야 내 땅 되니까 반드시 보병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걸 오늘 본문으로 하면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모세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모세의 손을 도왔던 아론과 훌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백성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모세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아론과 훌이 아무리 도와줘도 내 땅이라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긴 전쟁은 맞아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나가서 실제 전장터를 누벼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는 다른 문제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동시에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그와 같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10절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했다 그러거든요. 그 모세가 한 말이 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네, 이게 다예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했다.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총사령관과 야전사령관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야전사령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뒤로 물러서는 총사령관 모세의 행동이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명령을 듣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야전사령관의 행동도 말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30년 만에 하는
첫 전쟁입니다. 아니 430년도 아니죠.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 전쟁해서 온 거 아니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안 한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애굽 군대가 전차를 끌고 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 아니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는데 왜 죽게 생겼습니까? 싸우면 되죠. 싸울 줄을 몰라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야전 사령관 여호수아가 이걸 모르느냐? 알아요. 훈련된 병사도 무기도 변전치 않은 전시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라고 대답 못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노라고 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다 죽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고 산 위에 올라가니까 꿈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네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수아의 이 네라고 하는 대답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향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최고의 대답입니다. 모세가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고요. 그 이유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 야전 사령관인 여호수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12명이에요.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적었는데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비율은 10대 2로 나누어져요. 이 두 보고서가 올라왔지만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인식은 12명이 똑같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봤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도 아마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겁니다. 이 보고서는 12명이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나누어집니다. 10명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포기하자. 더 갈 수 없다. 2명은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그래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강하다 그랬어요. 이들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걸 동의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상황에 대한 분석은 양쪽이 똑같은데 대안이 달라요. 한쪽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공격하자. 둘의 차이를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다 믿었습니다. 12명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10명은 안 믿고 2명만 믿었다 그러면 이 말이 돼요. 차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차이를 보입니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은 그러니 포기하자고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전제가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무모한 도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갔다가 다 죽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갈 수 없다는 10명의 말을 듣고 울 때 모세 그리고 모세도 무릎을 꿇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황이 어떠해도 이긴다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뭘 들고 산꼭대기에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만약에 그냥 지팡이라면 그 지팡이는 80세 모세가 쇠약한 몸을 지탱하는 짝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짝대기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짝대기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거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호수아는 네라고 대답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여호수아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자신과 블레셋의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네라고 했느냐? 이성적 판단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지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성 너머에 있고 하나님을 자신의 제한된 이성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의 결과가 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2명 정탐꾼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하지 않은 성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상황에 매몰되어서 상황 속에 절망하는 무늬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요.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매몰되어서 무늬만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주어진 상황의 선우를 분명하게 직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눕니다. 자, 다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눕니다. 다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못해도 하나님 하니까요.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요. 이를 기초로 자신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는가만 봐요. 나에게 있는 것만 보는 거죠. 분위기와 상황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과 여건에 순응을 하면서 자기 이성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따라와라, 나 이렇게 해라, 이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안 되면 잘못을 다 다른 사람한테 돌립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들이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주어진 현실이나 상황에 과도하게 집중을 하다가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안 봅니까? 하나님을 안 봐요. 이성과 논리로 견고하게 무장되어 있으나 제한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 계신 초월적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뭐냐?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낫고 나보다 대단하고 나의 연약함을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데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더 신뢰하는 아이러니를 연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 공동체가 죽은 공동체가 돼요. 그럼 죽은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조직을 따집니다. 조직을. 이 조직은 이렇고 누가 대표니까 누가 해야 되고. 여러분, 생명 공동체는 생명이 가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친밀해지고 친숙해지기 위해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요, 사람 중심으로 교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교제 그룹이 정말 많아지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사람 중심인데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데 사람이 소외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집니다. 오늘날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교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친밀한 인간관계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요소가 우리의 믿음을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전락을 시킬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 10명과 달리 여호수아는 상황을 직시하되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상황을 직시했다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10명과 상황 인식이 같았고 그 상황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상황이나 여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안 따져요.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면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만 말하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나 매 한 가지예요. 믿음을 외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사실만 직시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은 부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이기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에 순응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상황을 뭐 한 거예요? 극복해낸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상식,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이 이성이고요, 그 이성이 만든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믿잖아요. 믿음의 상식, 신앙의 상식은 뭐냐?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 모두를 아는 사람인데요, 둘 중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꽉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냄새도 안 날 것 같아요. 실제는 뭐냐? 반대입니다. 함께 할수록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요.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세상 공동체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데 사람 냄새가 안 난다 그랬잖아요. 왜요? 욕망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거니까 결국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자꾸 사랑이 넘치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몸을 사랑한 것처럼 누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거기에서 넘치는 거지요. 따뜻한 사람 품이 그리워 교회로 왔다가 사람 품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세와 같은 목회자, 아론과 훌 같은 신실한 중직을 비롯한 봉사자들, 여호수아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걸 잘해야 돼요. 일단 내가 나에게 맡은 걸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걸 안 하면 그게 뭡니까? 민폐 여러분, 민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맡은 거 안 하면 누가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학교만 졸업하면 뭐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담임 목사 한 5년 해보니까 갈수록 이게 뭐가 이게 깨닫는 바가 있어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론과 훌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느냐?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는 걸 게을리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지극히 인간적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이런 무늬만 믿음의 모습을 벗어나서 섬김과 헌신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에 기댄 믿음과 하늘의 방식에 기댄 믿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요. 세상의 방식에 기댄 믿음이 있고요, 하늘의 방식에 기댄 믿음이 있습니다. 둘 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믿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하늘의 믿음이 있고 세상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건강해 보이는 성도와 진짜 건강한 성도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믿음의 질을 높여가야 됩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1시간 예배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자신한다면 교만한 거예요. 그건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나라 중고생들이 가회를 엄청나게 합니다. 학원 2-3개, 가회 2-3개는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학원이 가장 많은 서울 강남의 대치동에 가면 밤 10시부터 학원 길거리에 자동차 행렬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이 학원 마치고 나올 시간이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 거기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밤 10시면 거기가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런데도 공부 더 시켜야 된다 그래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저도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고 저희 아들이 중학생입니다. 청소년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 책상에 앉는 모습 보면 예쁜데요, 그 운동복 챙겨서 나가는 거 보면 속이 막 뒤집어져요. 저래가지고 되겠나? 마음에 그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소년들이 공부해서 대학 가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 때문에 꿈 많고 생기발랄한 청소년 시절을 희생합니다. 또 대학 생활도 희생을 합니다. 먹과 낭만을 즐길 벤치가 아니라 도서관이 차고 넘쳐요. 제가 서울에 사회 갈 때 보니까 우리 고려대 우리 청년들 만나러 가면 걔들이 뭐 강의실이나 뭐 당구장이나 이런 데 안 있고 전부 도서관에 있습니다. 전화하면 도서관에서 나와요. 아침 일찍 가서 도서관에 자리 잡아놓고 그 강의 마치고 나면 저녁까지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노량진 고시촌 젊은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제가 서울 사회 갈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노량진에 컵밥 사주러 갔는데, 컵밥, 그 새벽에 컵밥 하나 2,000원짜리 먹고 커피 1,500원짜리, 그걸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 서울 애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 지방에 뭐 전라도 어디 군에 지방 공무원 하기 위해서도 거기 가서 공부합니다. 그 방이 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이 50만 원, 60만 원. 그거 방세 내고 나면 돈도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아이들이 다 뭐 좋은데 뭐 공무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또 직장에 들어가면 그럼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직장에 가서 여유롭게 커피 마실 줄 알았는데 학생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이런저런 압박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느냐?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또 공부를 합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계속 공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선주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60년, 70년,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에 이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 고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의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그 인생,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영적인 생활은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냐? 주일 예배 1시간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거나 신앙이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고 배워야지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성경공부, 순모임, 각종 봉사 참여해야 됩니다. 매일 하기 어려우면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새벽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생을 열어가자. 111 새벽기도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드리고 믿음으로 세워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이 세상 공부도 그렇게 치열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알물 기초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하나 되어 하나님이 성산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공부해야 되지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가끔요, 교인들 가운데 남의 자식 부족한 부분을 본 경쟁자 부모가 비난하듯이 교회를 비판하고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됐으면 비판해야죠. 그러나 함부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립니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먹혔는데 지금은 안 먹힙니다. 왜냐? 이번에 그 초등학교 입학해야 될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수백 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벌써 수백 명은 다 죽었어요. 누가 죽였냐? 부모가 자식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버리는 게 있느냐, 묻기가 상당히 애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 버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을 갖춘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고 내 교회고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보이면 감사 안고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뭡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지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공을 차다가 자기가 축구 골대 앞에 딱 섰는데 너무너무 좋은 어시스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발로 툭 차놓기만 해도 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헛발을 디뎌가지고 골이 못 들어갔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거 발이라고 달고 다니냐, 갖다 버려라. 만약 그랬다 칩시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 다리가 영 부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자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발이 아무리 부족해도 자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단히 노력해서 이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연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다 떨어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떨어져 있고. 이건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원리가 똑같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지체라 그래요. 형제 자매가 아니고요, 지체라고요. 하나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느 한 사람, 목사 하나 중직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해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로마서 5장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목사는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성도들 잘 케어하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함께 달려가고, 우리 중직들은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진다고요. 어느 한쪽만 발버둥 쳐갖고는 안 돼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 몸이 자라는데 이쪽 다리는 너무너무 튼튼해서 잘 자라는데 이쪽 다리가 잘 안 자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장애라 그럽니다. 뛸 수도 없어요. 왜냐? 이건 아무리 튼튼해도 이쪽이 문제가 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팔이 두 개 없어요. 그러면 달리기가 잘 안 돼. 아무리 다리가 있어도 달리기가 잘 안 돼. 그러니 골고루 자기 기능과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뿐 아니라 민족과 열방 위에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고, 우리 각자는 그 피로 하나 된 몸의 각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력은 뭡니까? 10명이 아니라 2명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뭘로 열매를 맺습니까?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보이면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돕고 섬기는 가운데 따뜻한 사람 냄새 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삶의 외로움과 답답함, 문득문득 찾아오는 고독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절망 가운데 일어서는 소망을 주는 공동체, 불가능에 절망하며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보는 능력의 공동체, 이 땅의 교회를 선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산교회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산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러워서 어디 밖에 나갔을 때 나는 성산교회 다니는 성산교회 교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외로운 시대, 답답한 시대, 고독한 시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고 안아줄 수 없는 시대에, 야,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나도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당당한 자부심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어우러져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 차고 넘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